Oh, it's just a wonderful morning here, Northern Oklahoma. Some years ago, this time, the storm and the snow so cold. But this year, spring breeze is so nice, and we cheer up to especially the choir. We are big hand give him a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오클라호마가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 새빛 연합감리교회 또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통곡을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답지 않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묻으셨던 무덤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그를 붙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 번째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잡았는데, 그것은 던지는 그물이어서 조그만 데밖에 던질 수가 있어요. 고기 몇 마리밖에 못 잡는 거예요. 과거에는 긴 내리는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휩쓸었던 베드로들이 제자들이지만은 이제는 나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7명이 이 작은 투망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일생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훌륭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지만은 지금은 아주 초라한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일곱 제자들이 밤새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That's so unusual. 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오늘 봉독 말씀에 보면 파송받은 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어부였던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부름을 받은 후에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다시 옛생활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고기를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똑같은 갈릴리 바다요, 똑같은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헛거물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리에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봉독해 보면 제자들은 파송받은 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옛 생활 갈릴리로 돌아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중심하는 저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면 옛날 같은 고기 잡는 명수가 될 줄 아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이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락방에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보내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대로 갈릴리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후퇴도 아니고 자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으러 하는 옛생활로 돌아간 것. 이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지만은 아직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잠시 후에 돌아서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바뀌는 이러한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한 베드로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겉모습만 있는 것이지 속 심령은 옛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믿겠노라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살았던 베드로요 고기 잡는 명수였던 저들이 제자들이지만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어쩐 일인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Very unusual situation. 무능한 어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 베드로가 아니에요. 무능한 베드로가 되어. 우리는 이들 제자들이 밤새도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새벽을 맞이해서 바닷가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했는가? 네, 참으로 아주 우리의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을 따른 삶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과 희망의 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피로와 실망 가운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고 해변가로 돌아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갈릴리는 살아야 움직이는 것이요, 또한 생산하는 것이요,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것이요, 또 어디든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상실하고 저희들만 갈릴리로 돌아가면 살 것 같으나 그는 절망이요, 죽음이요,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활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새벽이 되었지만은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는 기쁨을 잃은 채 바닷가로 터덜거리고 돌아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동료들에게 베드로가 먼저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I am going out to fish. 베드로가 리더고 지도자인데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먼저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하고 7 제자들이 따라서 간 것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토덜거리고 예수님을 상실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생산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벽이지만 새벽을 느끼는 찬란한 아침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닷가에 먼저 오셔서 저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없이 돌아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줄을 당기신 거예요.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만한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이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별명을 했을 겁니다. 아니, 재수가 없기스레 어쩌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또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아보기는 처음이다 하고 아마 공중을 대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대화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던지라. Throw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have some. 예. 주님이 직접 내리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것은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패한 다음에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권고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시 살아나는 길이요, 새롭게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물에 가득한 큰 고기가 153마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153마리 153의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로 찢어지지 않았더라. 저는 이것을 교회의 성장학에 적용합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할 만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서로 툭탁탁탁 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고 그물이 가득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응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투닥투닥하고 153마리 그것도 간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153마리를 한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네. 교회의 성장학, 교회의 새로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시험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교만이 생기고 그리고 153마리를 잡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티격태격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찢어지는데 여기에 이 말씀 153마리의 큰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피곤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이 바닷가로 왔지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들여서 잡았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옛날에 베드로의 큰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희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실망할 때,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순종했더니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흩어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잘못되는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시라는 말을 듣고 펄쩍 뛰어서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서 바다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까지 실망하고 아무 힘이 없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고 그의 눈이 뜨이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주시라 하니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벗었던 몸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배를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체면을 따질 게 없어요. 겉옷을 빨리 두르고 그리고 물로 뛰어내려서 급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다시 발견한 베드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가?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당황한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말하기 어렵지만은 나도 베드로와 같은 참으로 처참한 가운데 주님을 잃고 방황한 일은 없는가? 그때 주님을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했는가? 겉옷을 들쳐입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발견한 베드로,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가 5시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바닷가에 주님이 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고기를 놓으시고 거기에 떡을 구워 놓으시고 실망하면서 오는 제자들을 맞이하는 이 새벽의 모습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상상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시기 바랍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 fire burning coal and fish and bread, 이 세 가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다. 주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먼저 오셔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의 아름다운 광경을 우린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오셔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놓으시고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실망하고 그 낙담한 가운데 이제 주님을 겨우 발견하고 갈릴리 주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은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네. 이미 먼저 오셔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 그날 그 모습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그리고 떡을 구워 놓으시는, 그리고 제자들의 터덜거리고 오는 그들을 맞이하는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실패하고 실망하며 아무 소득 없이 힘없이 해변가로 돌아오는 제자들 위해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맞이하시는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체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에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시면서 153마리의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배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곳,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우리의 배 오른편입니다. 내가 가기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편리한 것, 그것이 배 오른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용기를 얻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Bring some of fish you have just caught.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성취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153마리를 잡고서는 기뻐하는 저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을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성취라도 놓치지 않아서 살피시면서 이를 주님이 앞에 내놓을 헌신할 때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Bring some of fish you have just caught. 네.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먼저 오셔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놓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입니다. 숯불 위에 이미 얹어놓은 생선이 아니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히라보 성경의 원문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숯불 위에 올려놓은 생선, 그는 성경 헬라어 원문에 휩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휩사리온. 소금이 간이 되고 금방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베드로가 잡은 생선은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익투스. 이 익투스는 아직 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날생선이죠. 네. 주는 평범한 물고기 익투스만 잔뜩 잡고 그리고 기뻐하는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베드로가 잡은 익투스 물고기를 원하시기에 앞서서 준비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된 휩사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왜 휩사려는 원하셨을까? 익투스만 잔뜩 잡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성취를 하고 153마리를 잡았으니까 굉장하구나 거기에 취해 있을 때에 주님은 휩사려온을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되었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다시 환원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내가 사용하도록 준비된 흡사리온이다. 특별한 물고기다. 그리고 준비되고 보존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될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특별하게 파송받은 흡사리온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휩사려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부서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베드로로 재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기 조반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와서 아침을 먹어라. 네. 이 새벽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얼마나 부러운 초청이며 얼마나 은혜스러운,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장면입니까? 평범한 물고기 익투스만 잔뜩 잡은 베드로에게 와서 흡사한 물고기를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익투스인 물고기 네가 아무리 성취라고 잡았지만 그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익투스가 아니라 너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를 원하셔서 휩싸리온을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부, 휩싸는 베드로 자신을 원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쓸 수 있도록 간이되어 있고 그리고 맛이 나는 특별한 생선 휩싸리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오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시며 준비한 물고기, 그것이 바로 휩싸리온 생선인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 뿌려져서 곧 맛을 준비하도록 한 이 휩싸리온을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요, 성령을 받는 모습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천국 사역 위에 쓸 수 있는 베드로 그 자신을 주님이 이 시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왜 아무 맛도 없고 준비되지 아니한 날생선인 익투스만 잔뜩 잡은 베드로에게 맛이 있고 잘 준비된 흡사한 생선을 준비해 넣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십니까? Because you are my special fish. 바닷가에 널려져 있는 익투스가 아니라 너는 특별한 생선 휩싸리온이라는, 네,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주님이 초청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익투스가 아니라 휩싸리온을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휩싸리온의 페스티벌입니다. 이는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나를 피해 숨은 것과 도망간 것 그리고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하는 용서와 새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나의 특별한 사람 휩싸리온 생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놀라운 초청인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바다에 널려있는 준비되지 아니한 익투스가 아니야. 너는 하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휩싸리온이다. 특별한 생선 휩싸리온이라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휩싸려니 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익투스로 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로 해서 즉시 쓰임받는 준비된 휩싸림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준비한 휩싸림의 저만의 초청을 받은 것 같이 이 시간 주님이 와서 조만을 먹으라고 휩싸림의 이 페스티벌에 초청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와서 조만을 먹으라 초청하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주님의 이 놀라운 갈릴리 바닷가의 초청, 이 페스티벌을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휩싸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으라고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이 아름다운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 성도들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로 축권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밤새